오늘 우리는 공동체, 펠로십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위드인 교회의 5가지 핵심 영역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순간 이미 우리는 공동체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 공동체는 빠르게 무너져 가고 또 공동체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결핍을 느끼죠. 그런데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회적 고립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관계의 단절이 아픔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 또 교회 공동체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외로움을 돌보아주고 이 고립된 사람들을 품어주던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에 속해야 될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현장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이마저도 아닌 그냥 온라인 예배만 혼자 드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죠. 함께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회복은 곧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교제, 펠로십을 이룰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성도들한테. 그런데 정말 압도적인 응답 하나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2.2%가 동일한 대답을 했는데 성도의 교제의 이유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므로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도를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정의했던 그 제자도의 그 실천을 대답했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지식적으로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의해서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이 서로 사랑하기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인들의 기득권 의식, 이 텃세가 강하게 작용을 하죠. 세대 간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교회 사역에 필요한 그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30대를 교회의 일꾼처럼 대하며 다음 세대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와 이벤트로 모임은 점점 많아지는데 모일 때마다 오히려 기쁨은 사라지고 몸과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 안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사라지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강요만 남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무너진 곳에서는 복음의 생명력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변질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드인 교회가 집중해야 할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가능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원어를 보면 aon, therefore, if, 그러므로 만약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앞의 내용 1장,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공동체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겠다는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있거든으로 1절의 문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만약, 있거든. 이 표현에는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할 무언가가 없다면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선행되어야 할 무언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입니다. 개역 개정은 지금 권면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격려, encouragement 혹은 위로, comfort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격려 혹은 위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그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깊은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까? 둘째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삼위일체적 구조 속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님은 펠로십, 성도의 교제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는 단순한 감정적인 교제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 즉 깊은 공감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긍휼과 자비는 상대방의 고난과 아픔을 깊이 공감해주고 마음 깊이 상대방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이 단순한 공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나눔과 도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절을 정리하자면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한 깊은 공감이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공동체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나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설정이 온전하게 되어서 서로 사랑,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성도들은 많은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에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올바른 성도의 교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점검할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는 같은 사랑을 가진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수평적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는다. 여기서 마음, 사랑, 뜻,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1절에 만약 있다면 그 가정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역개정을 살펴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구절이 4절의 끝에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문은 2절, 이 원문의 2절의 시작은 complete my joy 이렇게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먼저 말을 하고 난 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될 때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장에 와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연합이 복음의 열매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 내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필연적으로 그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허영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툼,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기적인 야망인데요. 이기적인 야망.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허영, 공허한 영광인데요.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이고 아무 근거 없는 영광에 스스로 도취된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죠.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를 넘어서서
내 안에도 이러한 욕망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성도는 자신의 죄된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할 뿐만이 아니라 죄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다툼과 허영이 자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투려 하고 허영된 태도를 가진 이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싸움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오히려 도우려는 마음이 커지겠죠. 자신의 죄된 본성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겸손, humility라는 덕목을 자주 사용하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는 이 겸손은 덕목이 아니라 큰 결점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철저한 계급 구조의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은 가져서도 안 되고요, 가질 수도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회적인 혁명, 세계관의 붕괴,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난 거예요. 왜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당시에는 기독교 핍박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 아니 스스로 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신분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음을 선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습니다. 문제는 그가 3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따르라고, 그리고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역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적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떠한 형태이든지 관계없이 이 계급 구조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급 구조가 만들어진 공동체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겸손한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라는 그 초청에 응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낮은 종의 모습으로 겸손을 다해 공동체를 섬기라고 만들어진 직분이 급 나눔의 구조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서로 사랑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툼과 허영의 옛 자아를 죽이고 겸손함으로 남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셋째, 서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봅니다. 드디어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성도의 교제로 서로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헌신과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공동체 관련 그 조사 항목 가운데 교회가 깊이 고민해야 하고 반성해야 하는 항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서로 기도로 돕습니다. 이 항목에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라고 77.6%가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기꺼이 서로 구체적인 물질이나 시간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라는 항목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6.1%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은 넘었으니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진정한 공동체라면 단지 말로만 돌봄과 격려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서로를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성도의 모든 삶을 지금 공유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그 소셜 바운더리, 사회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건강한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사랑과 존중은 오히려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 관계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줍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문에 응한 성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민교회는 다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그 공동체, 거기에 그 공동체에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도 그 관심을 기울여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돌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지금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이 한 문장이 귀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온전한 공동체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게 되고 서로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을 통한 실제적인 서로 돌봄이 나타납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온전한 공동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어요. 온전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한 깊은 공감이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온전한 공동체는 같은 사랑을 가진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과 자아는 죽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현실적이고 정서적이며 영적인 서로 돌봄이 일어나야 하죠. 마지막으로 온전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차이로 인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존중과 공감으로 서로 다듬어져 가는 제자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할 수도 없고 성숙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과 격려 그리고 돌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글림스, 맛보고 경험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설레는 일인가요? 위드인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로 기쁨이 가득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위드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존중, 서로 돌봄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